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전체를 한번 보겠는데,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우리 나눴습니다. 다니엘서 중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도록 은혜를 구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원래 그 히브리 발음으로 한다면 예샤야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샤야후. 예샤야후란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샤야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는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재림도 나오지만 초림도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유명한 동정녀 탄생,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로서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임마누엘 예언, 예수님의 이 땅에 최초로 육체로 오시는 그 초림의 예언도 있고요. 재림하실 때의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도 나오고 또 군마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하러 오시는 그런 전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서의 첫 번째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중선지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선지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어요. 대선지자가 쓴 책을 대선지서, 또 소선지자들이 쓴 책을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죠.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대선지서라는 말은 분량이 많다. 예언의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 그 다음 호세아부터 쭉 요엘, 나움, 하박국,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전부 이렇게 나머지 말라기까지 이 모든 이 짧게 작은 분량의 예언을 남긴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고,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을 소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가지고 조금 유명한 선지자를 대선지자, 좀 덜 유명한 예언자를 소선지자 그렇게 뭐 부르는 분도 있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언한 분량이 많았다, 예언한 분량이 적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특징이 있어요. 부부가 예언자예요. 부부가 선지자입니다. 보통 남편이 선지자고 여자가 선지자면 남편은 따까리하고 뭐 보통 그러는데, 이거는 이사야는 부부가 선지자고, 또 아이들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표징으로 삼아라 하고서 이름까지 막 지어주시는 이름이 너무 좀 당황스러워요. 네. 마헬살랄 하스바스, 큰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그것은 노량물은 빠르고 전리품은 신속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큰아들이 아빠 엄마 하기 전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어서 막 뜯겨 나간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마헬살랄바스야 이렇게 부르면 아수르가 곧 와서 다 가져간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쓸 때 처음에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나는 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모스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서 자기의 소명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명함부터 주고받고 박사님이시군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책도 쓰셨죠. 제가 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확실한 선지자다 하는 것을 밝혀야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말을 더 잘 받을 거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자기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사야는 안 그래요. 그냥 1장부터 자식들아 니들 망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니들. 니들 이거 다 큰일 났어 이거. 황폐하게 될 거야.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 족속들아 니들 큰일 났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진짜 경험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예언을 5장까지 하다가 6장에 와서 갑자기 아차 순서가 틀렸네 그러면서 하듯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나. 그러니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유명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다른 예언자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뭐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제3 이사야까지 4 이사야까지 뭐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흐름이 무난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신학적인 분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쓸 이유는 없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알지만 쭉 흐름을 보면 어떻게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 전체 66권이 일관성 있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말하고 있고 어느 한 분을 가리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에서도 여러 사람이 훗날에 쓴 글들이 조합이 됐다 하는 신학적인 입장들은 있지만 굳이 그거에 매몰돼서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가 본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사야가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소명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발견해요. 이사야 소명 이야기지만 이사야가 세 가지를 아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세 가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눈을 열어서 보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돼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이 나쁜 놈들, 이 정치하는 놈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나은 존재로 봤었는데 하나님을 진짜 뵙고 나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 자기 눈으로 상대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살아왔던 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의이시고 한 점 그 어떤 흔들림 없이 완벽한 의로우심으로 서 계신 분이시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고 완벽한 선, 절대선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존재인지, 얼마나 골수까지 죄에 뿌리 깊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스랍이 이렇게 천상에 있는 그 번제단에 그 숯을 가져다가 입을 이렇게 찢어서 입술의 죄를 이렇게 없애줘요. 이사야가 이제 예언자, 가르치는 자요, 왕궁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요 입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러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도 어느 사이엔가 조금씩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자꾸 이렇게 지적,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입술의 죄악이 심각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끝장났다. 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천상의 수불로 싹 이렇게 해서 입술의 죄악을 씻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죄인인 50보 100보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죄의 사함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황홀함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때요? 거룩하신 그분을 따라서 자신도 거룩해지는 축복을 받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신저를 찾고 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셔서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나를 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런 거예요. 딴 데 고개 돌리지 마시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통은 어때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주여 저는 부족하오니 쟤를 보내세요. 뭐 이렇게, 주여 아프리카로 누구를 갈까? 그럼 주여 저 말고 제가 더 낫습니다. 이러면서 뒤로 빼고, 모세도 몇 번이나 빼요? 막 계속 2번, 3번, 4번 계속 빼잖아요. 나 말고 딴 사람 시키세요. 그런 어려운 일을 저는 감당할 그릇이 못 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팍 내시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가겠습니다. 또 그러죠. 다 그래요. 거의 다수가 뒤로 빼고, 아닙니다. 기드온도 어때요?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느라 그래도 큰 용사에도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 지금 꼬락서니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계속 빼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설득하시느라고 계속 여러 가지 징표도 보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는 딴 데 보지 마세요. 주님 저 여기 있잖아요. 딴 데서 찾으십니까? 바로 앞에 사람을 놔두고 이러면서 확 뛰어드는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할 만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는데 저를 보내세요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파송하시는 그 소명의 이야기, 그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이사야가.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사업 다 망하고 기도원 가서 뭐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진짜 죽는 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은 그 들판으로 쏘다니면서 여러 도시 다니면서 갑자기 필 받으면 그냥 도시로 나가가지고 예언하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궁에서 사역하던 사람이거든요. 왕실 사역자라, 왕실 안에서 조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 그 왕실 사역자, 왕의 측근으로서의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들은 다 왕이 참 중요했어요. 왕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이 나라의 대장을 잘 세워야 나라가 평안하다. 나라가 흥왕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는 특별히 왕실 안에서 왕을 직접 대면하면서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우시아 왕이 죽어버려요. 사실 우시아 왕이 별 볼 일 없는 왕, 하나님을 그냥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정말 못된 왕이었으면 그러면 이렇게 충격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 뭐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우시아 왕이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정말 히스기야 왕도 괜찮았고 여호아스 왕 같은 괜찮은 나 이후로 그래도 괜찮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아 왕이거든요. 충성스럽고 우상 숭배를 폐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우시아 왕이 실수하죠. 이렇게 자기는 충성스럽고 일을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과 선지자가 할 역할이 다 다른데 자기가 제사장 역할도 하겠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건 제사장만 하는 거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 왕도 못 들어가고 선지자도 못 들어가요. 선지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완전 삼권 분립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요즘은 그게 없죠. 대장 행정부 수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막 사법부도 막 쥐락펴락, 입법부도 앉았다 밀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막 뭐 군대 막 훈련시키듯이 그냥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근데 우시아 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분향하려고 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셨습니까? 막 제사장이 말린데도 들어가가지고 분향 쫙 하다가 이마에 그냥 문둥병이 확 피어버리죠. 문둥병이 확 피어버려. 보통은 문둥병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3년 지난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만 아는 3년 그리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3년 하다가 죽는데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근데 다 보는 앞에서 곧바로 3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확 문둥병이 여기서 시작되면서 전부 문둥병 걸려서 그냥 왕궁 뒤에서 그냥 폐위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그러다가 죽지 않습니까? 살아나질 않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무엇가 됐든 교만은 무섭다.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는 표현을 딴 데 안 쓰세요. 오직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그저 보살피시고 불쌍히 계시지만 교만의 죄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 항상 부르고 항상 주여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말 한 번 확 바랬는데 그 순간에 뭐가 확 들어온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어느 한날 그냥 내가 이걸 보라. 이 내 영광을 보라.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떠나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풀이 땡기네. 그래서 가서 풀지도 먹고 앉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면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통해서 보니까 어떤 소년이 어려서부터 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소년이 개처럼 막 티셔츠 입혀놨는데도 막 무릎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원을 뛰어다니면서 개소리를 내 개소리. 진짜 개소리.
대화가 개소리고 성질 낼 때도 개소리, 배고프다고 할 때도 개소리. 짖어요, 짖어. 늑대 소년 얘기는 들었는데 개 소년도 있더라고. 예. 그리고 뭘 물어러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돼지 족발도 이렇게 탁 입으로 물어서 또 지 어미라고 생각하는 개한테 갖다 주고. 실제로 사람이 개가 돼버렸더라고. 이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행동하는. 개한테 무슨 영이 있어서 개의 영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개의 짐승의 마음이라 해요. 짐승의 어떤 이 총명이 떠나버리고 이성이 떠나버리고 그냥 본능과 함께 짐승의 본능까지 같이 나타나 버리는 이상한 상황도 있습니다. 우시야 할 때는 우츠야라는 야는 야훼 여호와를 가리켜요. 우츠라는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왕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를 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사야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던 거죠. 바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아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정말 좋은 왕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이 유다는 유다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인데 이 남쪽 왕이 우시야 왕이었고 이 남쪽에서 예언했던 왕실에서 예언했던 예언자가 이제 이사야인데 여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어서 좋은 현명한 왕이 사라졌으니 어찌할까 하는데 갑자기 더 높은 곳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란 말은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이 앉으시는 보좌예요. 보니까 우시야보다 훨씬 높으신, 평상시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자기 개인 경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땅의 왕들의 초라한 그 보좌보다도 훨씬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높이 받들려진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 왕, 만왕의 왕의 보좌를 본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를 보면서 땅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 유다가 망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는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또 꿈에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영적인 꿈도 꾸고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지금 상처가 치료받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비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를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의 상황과 현재 사태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통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해서 줄 세워서 좋은 일로 쫙 대로를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그분을 뵙게 되면 이 땅에서 벌어진 작은 어려움들 그것은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그래서 나를 세워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많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성전은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봤다가 아니에요. 성전에 가득하다 할 때 이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성전이에요. 천상에. 근데 요한계시록 가보면요, 하늘에 들어갔는데 이리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들어갔는데 거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 이 옷자락이란 말은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옷자락은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옷자락은 이렇게 보호, 커버링을 말하기도 해요. 온 천하를 주님의 옷자락에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뭐냐면 지금 구약시대에, 지금 여기도 구약시대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5m 높이의 그 두터운 천이 쭉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지성소가 작은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작은 어두컴컴한 그 공간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쭉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지성소 안에 좁은 공간에 특별한 사람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배우는 그런 지성소가 아니라 온 천하가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온 우주가 하나님 당신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늘이 되는 역사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을 꼭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제는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인종과 민족과 나이와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전 삼으셔서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당신의 그 날개 아래 다 있게 하신다. 그 말. 당신의 날개 아래서 벗어날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음부 끝에 땅 끝에 가서 가도 거기도 주님은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주님은 계시고 그런 시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어디든지 있다. 그걸 지금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룻기에서도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의 이제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시어머니 코치를 받아가지고 저 남자가 너를 조금 마음에 있어 하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저 남자가 너를 좋아한다. 예, 며느라가 내 딸아 가서 네가 저 나이 든 남자가 이 젊은 여자한테 네가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모양이다. 네가 먼저 그냥 프로포즈를 해버려라 그냥. 그래가지고 코치를 남이 곱게 다 목욕하고 곱게 화장하고 가가지고 자 있다가 밤에 이제 추수하는 그 밭에서 이제 텐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고리 살금살금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이제 그 밑 발치에 들어가서 잡니다. 자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툭 발끝에 닿으니까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너 누구냐? 이러니까는 예 저는 아무개 룻입니다. 이러면서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그래요. 당신의 옷으로 덮으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당신의 보호막 안으로 나를 안에 삼으시고 나의 생애를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결혼합시다. 저를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여자 쪽에서 먼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하는고 하면서 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이란 말은 커버링 이렇게 덮어준다. 내가 이제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책임지세요. 가끔 우리 평창 가보거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께서 큰 소리 한번 내시지 않고 당신을 막 드러내시지 않고 온 세상을 먹이시고 온 세상의 생명들을 다 갖고 가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덮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돼요. 어느 구석에도 막 돋아나는 생명들을 보면 하나님 여기도 통치하시는구나. 여기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못 살아.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못 사는 거야? 왜 나는 가난한 거야? 왜 나는 외로운 거야? 왜 나는 이런 거야? 막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옷자락을 들여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이제껏 책임지도 앞으로도 더 책임지고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주님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왕이 나를 사용했고 나도 왕을 보호하고 왕을 위해서 예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부터 어떡하노? 그랬는데 전능하신 왕께서, 우주 왕께서 자기를 그 옷자락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시니까 평안해지고 소망이 있고 내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는 확신도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려지시죠? 자, 2절 봅시다. 2절부터 3절까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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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우리가 이사야가 첫 번째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뭘 통해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스랍들의 노래를 통해서, 또 스랍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천사가 이게 스랍이라는 말은요, 스랍 천사들은 불타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천사가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처럼 이글거리는 그 불꽃들이처럼 불꽃처럼 불꽃의 형상을 한 그야말로 불로 덮인 그런 천사예요. 에덴도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뭐가 돌았죠? 화광검이라고 그러죠. 화광검. 예, 불타는 검이 에덴을 두루 돌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오직 훗날에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타는 검이 두루 돌았다 그랬다. 계속해서 위로 아래로 좌우로 360도 모든 방향 치밀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불타는 검처럼 이 불타는 천사,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천사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로 이렇게 가득한, 어찌 보면 두렵고 어찌 보면 황홀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스랍들이 날개가 6이 있어요. 날개는 용도는 뭐예요? 날개의 용도는 나는 거죠. 나는 거예요. 나는 건데 2 날개로는 날고 나머지 4개는 딴 데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날개는 날라고 있는 건데, 첫째, 2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릴 때는 왜 가리죠? 되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얼굴을 가립니까? 부끄러울 때. 내 죄가 드러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카메라 세례를 어떻게 받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불타는 천사들이 확 이렇게,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스피커가 아멘 하는 겁니다. 확 돌면서 하는데 위에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렸다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를 부끄러움 때문에 나무 뒤로 숨고 숲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를 이렇게 그분을 호위하면서 또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천사들이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스랍 천사들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절대 거룩, 절대 의,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를 지은 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 앞에서는 자기의 불의가 막 느껴지는 겁니다. 불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나 저도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가끔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뵙거나 환상을 통해서 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임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마음에 닿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의자에 앉았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엎드려도 그대로 쭈그리고 있는 것도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 앞에서 죄송해서 그냥 쭉 뻗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 처음,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격리시키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 그 말. 세상의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조금도 노출 안 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자꾸 구별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실제로 죄를 몇 년 동안 죄라고 하는 것을 지어본 것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죄를 안 짓다가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어쨌든 제 딴에는 죄라고 하는 거 굉장히 멀어진 상태예요. 아무리 손으로 봐도 거짓말 안 해. 한참 교회 다니면서도 처음 신앙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좀 거짓말도 할 만한데 너 또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그냥 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곧 이렇게 한 대 맞더라도 교회 갔다 왔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절대 어떤 선한 거짓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죄를 전혀 소위 말하는 그 행위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인데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 녀석이 얼마든지 죄가 건드리기만 해도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의 속성이 뼛속 깊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때문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주여.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딴 아무것도 무슨 기도 구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머리를 쥐어 뜯었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죄인이야.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몸부림을 하죠. 몸부림을. 근데 감사한 것이요, 그런 이 죄를 많이 깨닫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좀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거,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도 죄를 더 많이 깊이 깨닫고 죄의 무서움 앞에서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고 하나님을 더 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악한 상태에 있는 나요, 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삽질이 깊은 곳에 물이 많이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요? 죄가 더 많아져. 죄가 더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다는 말은 죄를 더 많이 져도 죄 이런 쪽으로 나가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록 내가 더 허약한 사람이고 주님께 기쁘심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고 주님께 반역적인 사람이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를 드리지 못하는,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는 질 생각지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는 그런 절절한 괴로움,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더 절절해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조차도 사실은 어때요? 천사들도 자기 동료들이 범죄한 거 알잖아요. 사탄도 범죄해서 타락했잖아요. 사탄만 타락했나요?
자기들과 거의 같은 계급의 천사들도 타락한 게 많거든요. 전부 타락해서 네피림 만들어내고 땅에 번식에 대해서 명령이 없고 전부 남성 천사들인데 번식을 천사들은 번식하지 못하도록 번성하거나 뭐 땅 우주를 차지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남성형으로만 전부 돼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땅에 들어가서 사람의 예쁜 미인들을 골라가지고 다 온갖 형태로 막 접근해서 애를 갖게 하고 네피림을 낳고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우주를 자기들에게 맡기지 않고 인간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이 질투심 때문에 자기들도 번성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차지하자, 우주를 차지하자, 물리적인 이 세계를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이 여성, 아름다운 여성들 이렇게 선택해서 아내를 삼고 그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천박하게 그지없는 제우스만 해도 바람둥이입니다. 남봉꾼, 거의 남봉꾼. 유부녀도 자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시키고 하룻밤 지내고 도망 튀어버리고 자기 아내인 헤라 여신 헤라 몰래 또 바람피고 헤라는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와 그 집안 망하게 만들고 막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언제부터 형성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네피림 사건의 그 상황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신화의 형태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형태로 남은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제우스가 있었고 뭐 그래서 헤라카레스 같은 네피림을 낳았고 그랬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이름들이 실명이 아니라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 그건 분명히 우주 역사적인 우주의 그 대서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들도 아는 거예요.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 스랍 불타는 천사들이 주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 반항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의이신 그분 앞에서 절대선이신 그분 앞에서는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를 가려야 된다는 생각에 저절로 날개가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땅을 뒤져보고 이 민간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다니고 그런 수작을 부리고 그런 적도 없지만은 자기 발을 그만은 이렇게 날개로 가려서 자기 발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조성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찬양도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점층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최상급의 이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마다 전부 진리요, 진실하시잖아요.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아멘이시오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요 아멘이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그런 다 반복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정말 거룩하시다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은 말의 단순한 나열과 반복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 정말 거룩하신 분 정말 정말 거룩하신 분 그런 거예요. 뭐라 표현할 수 없이 우리와는 다르신 분 우리와는 다르신 완전한 선이시며 완전한 의시며 완전한 거룩한 존재이신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그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 이 천사의 노래와 천사의 하는 양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고 또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하다 온 우주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렇게 모든 구석구석에 펼쳐져 있다는 영광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뭐라 그래요? 영광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 와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독사예요. 이
이 아이의 영광, 아이를 보니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이란 말은 독사라는 단어. 헬라어 발음이 그래요. 독사예요, 독사. 근데 무는 독사가 아니라 그런 독사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광을 이제 구약에서는 무게라 그래요. 카봇. 무게처럼 느껴진다, 하나님. 무게로 표현해요. 우리는 존재의 가벼운, 이 존재의 말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요. 인생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가 있고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릴지언정 그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광,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일하시고 태국에서도 일하시고 필리핀에서도 일하시고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도 일하시고 미국에서도 일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영광의 흔들림 없는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 천사,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연기로 표현을 하죠. 무대도 가끔 보면 요즘은 크리스찬 월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보면 밑에 물 깔아주도 안개처럼 쫙 밑에 깔리던데 저기서 뭉글뭉글 이렇게 쏘면은 쫙 무대가 신비주의로 쫙 나가던데 그런 것처럼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터가 요동한다면 진동한다 그 말이에요. 진동. 하나님만 진동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만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아요. 그대로시라이만. 그러나 다른 것들은 진동해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저 신약성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흔들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흔들리고 아직도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하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그래 흔들려라 한번 겪어봐 하고서는 구르다가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에 끌려가서 흔들리고 살다가 쫄딱 망하 돌아와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그냥 흔들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다 이것도 저것도 다 허무한 것이다 깨닫고 돌아와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계신 그분 앞에 영원히 안착하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흔들려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은 흔들리게 돼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내가 여러 가지 광야를 걷기도 하고 인생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죄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술의 죄가 컸던 것 같아요. 입술이 부정해.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 닮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고 니들 그러지 말아라 뭐 하다 보는데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나 망하게 됐다. 그전 같으면 아유 난 쟤들하고 달라. 주여 저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쟤들하고 놀고 싶지 않습니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보니까 50보 100보는 똑같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이런 역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열등감 느끼고 폭삭 내려앉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식이 이제 가득한 상태에서 6절을 보면 스랍이 역사하죠. 읽어주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심판하는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 윤재자매. 혹시 른이 범른자 아니야? 강력한데?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저 목소리는 화들짝 놀라겠다. 집에서 이렇게 소리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말하면 화들짝 놀라지 않아, 종현? 여보, 왜 그래? 알았어 할게. 자, 그래서 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핀숯을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젓가락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부젓가락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화로에서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겨울이면 방안 온도로 이제 위풍이 심하니까 이렇게 화로도 갖다 놓잖아요. 아궁에서 재 긁어다가 숯불 좀 넣고 재를 덮어가지고 하면 밤새도록 훈훈하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뒤집어서 이제 뭐 군밤 구워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젓가락은 이스라엘에서는 사용 못해요. 여기서 젓가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집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게 있잖아, 부집게. 집게를 가지고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촥 입술에 줘. 우리 번제단의 숯은 이렇게 재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죄를 태우는 거라고요. 죄를 태우는 거. 그 핀 숯을 가져가서 야, 진짜 천사가 입술을 치지면 얼마나 뜨거울까 그런 생각도 옛날에 들더라고. 순진하게 이제 성경 읽다 보니까 야, 이사야 입술 치졌으면 흉터 되게 남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저걸 어떻게 했지? 와, 뜨거운데 안 피했을까? 천사가 어딜 가? 하면서 뒷덜미 잡고 그냥 확 치졌을까?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영적인 얘기니까 그냥 저절로 샤 이렇게 뜨거운 거 못 느끼고 싹 죄가 없어졌을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어쨌든 상징적인 얘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구약에도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죽겠다. 나 못 살겠다 정말. 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었는데 어쩌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못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걸려, 이것도 걸려. 어떻게 살아? 제가 정말요 성경 읽다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냥 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행동하면 죄가 아니라 생각도 죄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 10대 때 한번 생각해요. 10대 18, 19살 때 예수 믿은 건데 주님을 만난 건데 그때는 치마만 둘러서 여학생만 봐도 막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막 그런 때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이정민 집사는 어땠어? 오직 이성경 한 분뿐? 초등학교부터 사귀었으니까 한 사람만 쳐다보면 딴 사람 안 쳐다봤겠지. 나는 그때는 없었거든, 이성자가. 또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아내 이름까지 성자를 만나가지고 막 못 살겠어요. 성자. 진짜 정말 죽겠더라고요. 또 회개해야 되니까. 주여, 눈으로 파벌릴 수도 없고 파자니 아프고 본드로 붙이자니 이게 바보 같고 막 미치겠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지금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다시 뭐 사랑도 해야 누굴 좋아해야 결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납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다 죄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가 주여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자살은 할 수 없으니 주여
데려가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다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설교 듣다가 꼴깍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대로 기절하고 그대로 가버리기도 하고 계속 그런 기도를 상당히 했다니까. 정말 얼마나 죄가 괴로웠으면. 죄를 특별하게 짓는 게 없으면서도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 죄인 거예요. 네, 너무 지독. 여러분 저를 보시면 굉장히 거룩한 척 했네. 거룩한 척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을 조이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그때 당시 이제 감리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때는, 저 순복음 오순절 교단이었지만은, 거기서, 죄를 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막 얘기하고, 성결 막 적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더더욱 괴로운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몸부림을 했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날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 목욕탕 갔어도 뜨거운 물 잠깐 나고 지옥에서 영혼을 이렇게 이 정도 물에도 이렇게 발이 빠지는데 어떻게 영혼을 지옥에서 어떻게 보내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목욕탕에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여간 오두방정 다 떨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착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딱 선언받고 나니까 딱 8절 들어가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그렇습니다.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때요?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까? 사람 모집하는 목소리가 들려. 누가 내 메신저가 될까? 사람 모집하는 소리가 들려. 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부자 되고 하나님 만나면 뭐가 팔자가 펴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내 소원이 척척 이루어져. 이쪽보다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성결해지는 축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뭐예요? 사명이 깨달아지고 나를 어디로 부르신다는 소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겪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안 만나는 거예요. 제 코스를 1코스 받고 2코스 3코스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면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에서 멀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그럴 때 순수한 섞이지 않는 녹이 섞이지 않는 맑은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죄 한참 짓고 있는데 너 뭐하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깡패들한테는 그렇게 나타나시지 정상적인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참 하나님 앞에 깨닫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인생에서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하기 원한다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도 한번 안 하고서 그냥 내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쉽게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쉽게 찾으러 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계속 가서 물어가지고 제가 뭐 하면 좋겠냐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한 번쯤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확인한 다음에 다 재차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예언자도 찾고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는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계속 들으려고만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길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기도 막 항상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제 방에 들어왔는데 그냥 뭐 꿈 얘기 뭐 하고 뭐 그러다가 기도해 달라고. 우리 사모님 무조건 내 방에 들어오면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누가 들어와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또 갔더니 녹음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또 그래. 야 예언하냐? 예언하냐?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데 내용은 실상 예언적인 게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자꾸 그렇게 이렇게 기대는 거 그렇게만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그런 불을 통과하고 막 연단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내공이 길러져야 되지. 예. 중국 소설, 그 무협 소설 같은 데 보면요. 스승이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명문회를 서놓고 60년 쌓은 내공을 확 풀어놓고 한꺼번에 60년 그 힘을 다 받았는데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꺽꺽대다가 사고 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뭐라 그러나 잘못 소화해가지고 생긴 주화임마 걸려가지고 미쳐버리고 일찍 죽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남의 그런 걸 자꾸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매일매일 웅기조직해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이렇게 영적인 영성을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계속 필요한 말씀 전해주고 필요하던 뭐 물으면 뭐도 대답해주고 뭐 물으면 뭐도 대답해주고 이렇게 가면 그건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교회를 약화시키는, 성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식들도 기도하라 그래야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계속 이렇게만 전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성장합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님만 의지하고 부모 기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제대로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소명을 받는 과정, 인생에 제대로 제기를 딱 들어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이 하는 경험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 순수하고 맑은 하나님의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는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해졌느니라 딱 선언받은 그 순간에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받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소명을 받는 단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주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먼데 보소 딴 데서 찾으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거기까지. 예. 지금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때는 뭐라고요? 천상회의에, 하늘의 천상회의에 지금 이사야가 소환이 된 거예요. 천상, 이 우주를 경영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의논하시면서, 발전은 당신이 하시지만 욥을 축복하는 것이 맞냐? 의의 없지? 동의하지? 뭐 이렇게 천사들에게 물으셨듯이, 천상회의 때 물으셨듯이 여기서 다시 물으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것은 천상회의에 지금 이사야가 소환돼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진정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듣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하실지, 어떻게 열방을 향해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은 전진할지, 그런 것들을 천상회의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선포해주는 이 대언자. 그렇죠? 이사야는 지금 천상회의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상해요. 희한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할, 계속 듣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선지자들이 많이 그때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라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막 호소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북쪽 호세아도 북쪽에서 막 예언 많이 하잖아요. 요나는 심지어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듣게 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아와라. 막 듣는데 일단 들으면요. 이게 망할 것이다. 니들 큰일 났다. 노량물은 빠르고 전리품은 급속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또 이렇게 금세 화들짝 놀래가지고 뜨거 하면서 또 조금 정신 차려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는 특별하게 너희가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버리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 사탄의 역사,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나 할 예언자가 된 거예요,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멍청한 그런 예언, 멍청하게 하는 예언. 근데 이렇게 예언자가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면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 예언자를 통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계속 봐도 뭘 보고 막 듣고 뭐 보고 환상도 보고 하는데 너는 알지 못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시나. 근데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쪽은 심했고 남쪽도 조금 이제 우상 숭배로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바알 신앙이 이제 심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참다가 절제하다가 절제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냥 확 물고 터지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뭔가 저질러 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격리 이렇게 하잖아요. 격리. 예? 격리 2주간, 격리 1주간, 뭐 외국 갔다 오면 격리. 그럼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막 뛰쳐나가고 막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안 먹은 거 다 먹어보겠다고 난리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집도 그러더라. 2주 격리 끝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냐?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럼 소고기 먹읍시다. 윤필립 목사님 가죠. 이번에 와가지고 계속 우유만 이유식도 안 먹는데 하금이가 아들이. 그래서 그 식당에 가가지고 부모들은 소고기 먹으면서 하금이한테도 고기 띄어서 막 주고 이유식도 안 먹었는데 밥알 집어 넣어주고 갈비탕 입에 넣어주고 막 드디어 이제 그 첫발 이유식을 건너뛰어서 곧바로 이제 애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에는 스마트폰, 핸드폰 금식하자. 딱 일주일간 안 봤어. 보지도 않고 부모한테 다 맡기고. 그 순환 기간 딱 끝나는 성금요일 날 딱 끝나고 부활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막 봐가지고 계속 더 밀린 숙제하듯이 정말 두 갑절로부터 많이 보고 막 그러듯이 이상한 거예요. 담배 금연한다고 담배 끊었다가 다시 피면 더 많이 피고 막 그래버리듯이 이스라엘 왕들 보면 좋은 왕들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더 좋은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왕이 나와가지고 바알신앙, 아세라, 목상 다 꺾어버리고 대청소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상숭배 안 해. 그 다음 왕이 세워졌는 데는 아주 2배로 더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3배, 4배 우상숭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연명하는 수준으로 이스라엘 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완전히 이런 잘못된 우상숭배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방법은 어때요? 바벨론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이거 아니야. 얘들은 금세 조금 회개하고 달라지는 것 같다가 다시 그러고 다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이 떠나버릴 때까지 3,4대 이어지는 그 우상숭배의 영이 빠져나갈, 완전히 뼛속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바벨론 70년
결정 딱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백성이 있는, 선지자의 막 경고를 들어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짐승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영으로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버리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보아도 또 알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나도 언제까지 이런 예언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마타이 아도나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마타이 아도나이, 이렇게. 이게 주여 어느 때까지, 민족 탄식 시예요. 이게 시편 79편 또 시편 90편 보면 이게 탄식 시가 있어요. 시도, 기쁨의 감사의 시도 있고 소원의 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탄식의 시예요. 탄식의 시. 심지어는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주님, 저들의 이빨을 몽땅 뽑아버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소서, 뭐 그런 저주의 시도 있잖아요. 주여 자식의 자식까지 구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런 시가 있어. 저 악인들. 저는 가난이 3대 4대까지 계속 흘러가서 거지가 거지를 낳고, 거지가 거지를 낳고, 거지가 다시 거지를 낳고, 이런 저주의 시도 막 있습니다. 칼날 아래서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이빨을 몽땅 뽑아달라고 하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빨 뽑아버리면 다 뽑아버리면 어떡해. 우리 할아버님이 이빨이 없으셨어요, 치아가.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잔소리 하시는, 어렸을 때 잔소리를 들었는데, 잔소리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이빨 닦아라, 소금으로 이빨 닦아. 치약으로 이빨 닦아도 안 돼. 저 방정 맞은 놈 또 말 안 듣네. 그러면서 치아가 없으시니까 합죽이 같아서 이렇게 음식 드실 때 합죽이 나. 위니 아랫니가 다 없어. 그때는 틀니도 그렇게 없을 때니까 그냥 그 맨살로 이게 모든 걸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까지도 무조건 소금으로 이빨 닦아라, 소금으로 이빨 닦아라가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뭐하다 이렇게 가서. 이빨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이빨 다 뽑아버리셔서 무지무지한 저주입니다, 그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 탄식 시예요, 이게. 민족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런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세요.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사로잡혀서 기경할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귀를 닫는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귀를 닫. 이것이 하나님. 근데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백성을 세탁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변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회개해서 빨리 하나님의 용서받고 빨리 회복되기 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아니다. 이놈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내가 겪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수천 년 속았어. 다시 속고 싶지 않아.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상 숭배를 끝장낼 때까지 때 싹 뺄 때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13절은 그루터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땅에 있는 나무들, 즉 사람을 다 베내도, 사람을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그루터기는 남는,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나무를 베도 요 뿌리까지 뽑지 않고 이렇게만 잘라내면 어때요? 거기서 또 나무 싹이 나오거든요. 싹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그루터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가리키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때 빼고 광내서 다시 출발하는 그 존재들을 그루터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그 엄청난 사명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청소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 소명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없어.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려온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 자기 부인이 잘 되는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것들은 내가 잘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섞여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놔야 될 때 그때가 어려워요. 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려올 때,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적으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내가 열심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봤을 때,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딱 부딪혔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듯이 죄를 짓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절대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 그래서 발을 가리키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가 접니다라고 발을 가리우는 바로 그 천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더 높은 단계에 주여 제가 오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골수까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했던 바로 그러한 시간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주의 능력에 우리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자기 부인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안 믿어질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샤파카리도 메시올란다네. Holy Spirit, Pater Naridos, Inomari Hodrut, Veri Karnobus, Pasenhaida, Indere Veri Korai, Shallan Karmans, Inderati Orbos, Servo Laiden, Drus, Pandros, Inamari Veri Karians, Ilaiden, Drus, Posan, Saluto Verikan, Inabari Veri Kondros, Veri Shandoro, Kondros, Pandros.
나를 보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세요. 이런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쓰실 때 거룩하게 되어지면 더 깊이 쓰시고 더 귀히 쓰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나니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귀히 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더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자기 부인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부인하고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맘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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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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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우상을 선택했던 죄악들, 이 나라의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음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입국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한 것처럼 하나님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8.15 광복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은 죄가 큽니다. 우리가 이룬 것처럼 살다가 우리가 파놓은 운분이라고 자랑하다가 그들 대시 와서 몇 곡 버리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바라티오르도스 바라티아라마스 이라바리안도로스 베를레이드르스 보산세르디아 이마라가리온도로스 바셀라이젠도로스 바센소로디알라바카리아 인갈리아 토로데메쇼르 발라티온 바라스포르담바 우바라디아라마센도르토모르카리안스 일라바라 토베리 포르다 마치 아라바카리안 소르벨라치 울라바레아 토르메쇼르 발라칸바라 스페르도메토로 이라바리안 도로스 바센도르 메나칸도로스 마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마라가리 아라바시 아라발라티 아라바시 아라발라티 안나라스 우르반다이 언더러드베리 간노로스 반센도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조상의 우리의 하나님 선배들의 수고를 잊어버렸나이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정결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는 그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 땅의 어린 세대를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무신론으로 양육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세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교육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교육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교사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버지 죄악을 안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주가 없게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저주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죄야 불신의 죄야 용서하여 주옵소서.